레위기 19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4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시면서 시간 성령이 함께 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께 주신 말씀 가감없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전파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피차 간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흔들 때 다시 한번 셈을 얻고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02년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이 에릭 리들하는 분의 부모는 중국 선교사님이셨고, 그리고 이 에릭 리들이 태어나서 영국으로 와서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랬는데, 이 에릭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망한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를 그 당시에 그 온 세계에 있는 사람을 가장 빠른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 그래서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영국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 올림픽에 나가서 그 100m 경기를 하려고 하는 그 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이 그 주일인 것을 보고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경기에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듣고서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에릭을 향해서 위선자다, 나라를 팔아먹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변하지 않고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배드려야겠다. 황태자까지, 그 영국 황태자까지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0m 경기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생이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400m 경기가 있는데 400m를 출전하려고 하는 선수가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선수를 내보내게 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100m 선수가 400m를 달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거리 선수는 그 온 힘을 달리는 것이고 400m 벌써 중거리가 되기 때문에 조절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100m 때는 이 에릭 선수가 400m 뛴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건, 등세 오르기가 어려운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 보고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이라는 선수가 400m에 나가서 어떤 결과가 됐냐면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100m 선수가 400m를 뛸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200m는 자기 힘으로 뛰었다는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뛰었다.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들었던 얘기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는 걸 한번 영상으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런 명예, 그런 부귀, 금메달이 됐으니까 아주 영웅이 되었고, 영국에서 가장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명예와 부와 그런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그 2차 대전에 일본군에 의해서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43살의 나이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여러분이 에릭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삶이 여러분을
그렇게 느껴집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삶이 미련하고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안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입장을 바꿔서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산 게 가치 있는 일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위해 떠나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명예와 부를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부와 명예를 버리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부와 명예는 명예와 그런 잘 되는 것을 후기는 한 번 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버리면 이게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그리고 그런 권위나 그런 사람들 알아주는 부분들은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이것이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살아가야 되는 문제에 걸린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크리스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삽니까? 왜 사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답이 이런 답이죠. 행복을 위해서 산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모든 걸 감당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에요. 앞으로 미래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자녀가 행복해지고 모든 게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상적인 생각이고 또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행복인데 그 가치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행복은 육신적인 행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도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먹고 사는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똑같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육신적인 행복, 감각적인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복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헐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 여러분은 거룩해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해진 삶을 사는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레위기 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전체에 있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 그 전체에 있는 말씀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회복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적인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 그 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1장부터 17장까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지금 예물을 드리려고는 하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려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거룩한 제사를 지낼 때 거룩해진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래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사를 드려라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과정,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드릴 때는 뭐 어떤 양을 드려야 되고, 뭐 몇 년 된 성 흠없는 거, 그걸 어떤 식으로 각을 쪄서 어떻게 해서 번제를 드리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제사에 드리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드려지는, 이방인들이 드려지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런 제사와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을 가르치기,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국가의 사람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상에게.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피만 흘리면 됩니다. 잡아서 죽이면 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얘기 뭡니까? 거룩해졌다라는 얘기.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의 말로 변하면, 현대 말로 변하면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드렸던 제사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내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게 예배는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엇인가 주시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이시기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게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들 보세요.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 우리 선조들이 달에다가 정수물,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 모든 게 다 뭡니까? 그 내용들이 다 뭐예요? 우리 가정 잘 되고, 자녀 복 받고, 잘 되고, 이거잖아요. 다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성황당에 가는 것도 다 뭐예요? 그 나무 세워놓고 하는 그런 장승이다 하는 거 다 그게 뭡니까? 다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복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것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걸지고 그 드리는 예배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든 감사해요. 은혜 되면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레위기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이런 방법으로 지내라, 다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많이 모여서 그 예배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모여도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조금 모여도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겠다는 것이죠. 숫자가 많고 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중심의 예배를 드리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에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 모든 예배를 바꾸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예배를 마칠 때 우리의 몸은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서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18장 이후에서는 삶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에 있는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것에 있는 규례도 따르지 말고, 그것에 있는 모든 걸 따르지 말라. 지금 뭘 말씀합니까? 다르게 살아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습대로 살지 말고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지 말라.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데, 현실은 세상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더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꿔놓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꿔놓고 있다는 것이.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다르게 살지 못한다는 게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세상이 하는 방법으로는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바보같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어리석게 왜 예수를 믿느냐? 세상에서 착하게 그냥 살면 되는 것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큰 문제가 되느냐? 정말 천국이 있는지 아느냐? 지옥이 있는지 아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갖다 유혹을 하고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넓은 길로 가지고 이렇게 좁은 길로 가냐?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쉬고 싶은 데 쉬고 놀고 싶은 데 놀고 하고 싶은 데 다 하지. 왜 거기에 그렇게 얽매여 사느냐?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도 편하게 살고 싶고 쉬운 길로 가고 싶은 게 그게 있죠. 없는 것은 아니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다르게 사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법이 바뀌어갑니다. 지난 6월 26일 날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결혼도 합헌이다 라고 결정이 나가지고 이제는 심각한 제약의 모습으로 지금 가야 될 상황이 없는데, 이제 이런 말 하면 이제 좀 굉장히 이제 정부에다 누구든지 뭐 고소를 하고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 교회에 대한 면세권이 박탈되고 목회자의 그것도 박탈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뭐 이 말 한다고 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근데 그게 왜 사건입니까? 이제 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다처주의, 1차 다부제가 그것도 합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도 가정을 한다면 왜 우리라고 못하냐라고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잠깐 였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보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승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놓고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얘기. 그리고 미국이 언제 동성 그런 것 때문에 싸웠습니까? 승리를 했다고요. 어디에 승리했다는 얘기? 보수주의에게 승리했다는 얘기, 기독교에게 승리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잘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편하고 그게 맞는 거지.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특별하게 뭔가 달라서 살려고 하느냐? 같이 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오늘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분명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손해보는 게 많고 또 힘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릭 리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왜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 별거 아니에요.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는 거 한 번뿐이 더 있습니까? 물론 두 번, 세 번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일생에 한 번뿐이 없는 기회, 그거 놓친다는 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마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을 해서 일생에 한 번 있는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때문에 그의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에릭 같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깥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우리만이라도 바꿔봅시다. 이제 2015년 7월달이 되고 이제 후반기가 들어서는데 후반기에는 한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한번 몸부림쳐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예배도 드려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열심으로 충성도 하고 헌신도 좀 해서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의 말도 바꾸고 우리의 행동도 바꿔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어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아마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이것을 영어 가사로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이제 찬양 부르실 곡인데 영어 가사인데 한번 영어로 보이세요? Can you see that? Can you read it? 네? 제가 읽어요? 네. Can you read that one? I am cleansed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I am free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As I come to worship you in this time, I will give you all to you, my Lord Jesus. You were pierced from all my sins. Jesus, you were pierced for all my shame.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So I now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How sweet it is to hold my Savior's hand, and how sweet it is to hold my Savior's feet. If I will die with you, Lord, then I will also live with you forevermore. I will live with you, Jesus. I live for you alone. 아멘. 네, 이 내용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기를 원해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변 날 자유케 하니. 이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만찬 예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